우리는 더 이상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기가 막힌 좋은 것을 가져보고 맛보고 해보고 그리고 누려보면 그렇지 못했던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긋지긋한 가난, 아유 내가 이제 살만한데 절대로 나는 가난 그 생활로 안 돌아갈 거야. 차도요, 좋은 차를 타보기 시작을 하면 더 좋은 차를 타지, 옛날에 그 덜덜덜덜 거리는 조그만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차? 경차? 구닥다리 경차? 저희가 그 옛날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가 2대가 있어요. 안 사간대요. 공짜도 지금 가져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잘 돌아가요. 여전히 쓸만해요. 그렇지만, 요즘 전기값도 안 들고 좋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디자인 되어 있는 인테리어에 딱 적합한.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문 색깔도 그냥 알아서 변하던데요. 어느 상편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최첨단 우리 쓰는 일상 용품도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옛날 구닥다리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비교, 경쟁, 열등감, 교만, 세상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돌았으면 또 아쉬운 것, 이런 식의 불안과 방황과 염려, 이 속에서 살던 삶을 이젠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젠 너무 기쁘거든요. 세상에서도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무감각, 무덤덤, 무심, 무감정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난리칠 필요도 없는 그런 나이들로 그냥 사라지거든요. 무덤덤해지거든요. 뭐 그렇게 웃을 일도 없잖아요. 누가 웃겨줘야 그때 좀 웃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모르는 분은 몰라 여전히. 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맛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기쁨? 영원한 기쁨, 본질적인 기쁨,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관한 거든 나 자신에 관한 거든 인생 구석구석에 하나님에게서 속한 것들로 뒤집어지면, 변화되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새로운 인생,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 뭐 이런 단어 속에 속한 사람이,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딱 되고 나면 그분에게서 공급받는 것, 그분이 가는 길,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특징이 바깥으로는 기쁨이요, 그 기쁨의 근원은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생명. 살아있다라는 그걸 느끼고 그걸 맛볼 때 살만한, 인생은 살만한 거야. 그런 걸 느낄 때 우리는 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다 다르게 변화되거든요. 생명에 관한 거는 우리한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은요, 애들이 딱 태어나면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해요. 이뻐해요. 차근차근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그 특이한 부정적인 것과 어두운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는 이제 덜 이쁜데, 갓 태어난 그리고 그 어리디 어린 생명 덩어리 같은 그때는 모두가 다 이뻐하고 귀엽고 신비롭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 강아지보다 개보다 어린 강아지 더 이쁘죠? 왜 그래요? 아직 죄를 덜 질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덜 속색일 때라서 그런 것 같아. 살아있다라는 거는 우리 모든 것의 먼저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세요. 시간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건강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내시는 그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 기업을, 그 유업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도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목사든 성도든 군인이든 의사든 입혀진 인생의 옷은 다양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로 목적이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 생명을 증거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자. 그거예요. 의사가 내게 온 사람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때 살만한 의사, 살만 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의사 말고 살만 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됐을 때 그 선생님, 살만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할 때는 거절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와서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요번에 성가대 하세요. 이번에 부엌에서 봉사하세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제가 음칠해서요. 거절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꼭 아니어도 딴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모두가 부담 갖습니다. 저는 안 맞아요. 그게 그럴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그거를 잘 못해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전하는 일은 모두에게 진짜 본질적인 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실한 길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이게 현재 상황이 애매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그리스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는데 남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가는 곳마다 공동체, 성전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왔으니까,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도 읽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신앙 회관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 이방인들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먼저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훨씬 빠를 수 있죠. 이미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고린도의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어디 감히 핍박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할 정도로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걸었어요. 그 사명이 확실해요. 자기 거 다 내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 배설물이야.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게 보던, 나를 형편없이 취급하던, 거렁뱅이 같이 살던,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삼고 내 학위와 내 지위와 명예와 미래 보장된 거 다 포기하고 이 일을 맡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데 그게 막히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천하게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그래? 바울 성질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승질머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믿지 마. 결국 그러다 너 지옥 가. 핏대가 나니까 너희 아니어도 전할 때 많아. 나는 간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 순수하게 갖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또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제목이 돼 있어서 성질대로 못하는, 그래서 참는데도 이게 안 돼. 그냥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착하게 잘 살 사람을 계속 건드리는 일이 굉장히 현지에서 많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네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툭하면 교회 욕하고 믿는 사람이 욕하고 할 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쫄아들어요. 마음이 쫄아들어요. 그냥 요 정도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로 자꾸 줄어들어요. 바울도 화가 너무 나서 니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난 깨끗해. 그러고 회피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현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한 부부가 신학교로 왔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전 대우의 지사장님으로 뉴욕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에요. 굉장히 실력가죠. 그러니까 지사장까지 하니까 뉴욕에 더군다나 큰 도시에 자리 잡은 대기업의 지사장이에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인들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좀 뭔가 확 부흥도 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마음껏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는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럭저럭 회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교인들도 그쪽 교회도 알고 그쪽 교회 목사님도 알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합했어. 우리 합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합하면 2배가 되지 않겠냐. 재정도 2배, 교인 수도 2배, 교회 크기도 2배.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 근데 이분 생각에는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는 거하고는 이건 같지 않은 거야. 교회가 장사냐? 영업이냐? 교회가 사람들의 계산대로 운영돼야 되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하셨대요. 교인을. 목사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듣지 않으시고 두 분은 사역이 힘드시니까 합하신 거예요. 합하셔서 한 분이 다 맡고 한 분은 뭐 또 어디 딴 데를 가셨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건
둘이 합했는데 교인들이 2배가 되고 재정이 2배가 되는데 교인 반이 없어지더래요. 예전보다 더 못해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면서 이분이 신학교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나고 싶다. 나. 지사장, 내 미래, 내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안락한 보장된 생활,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런 결심으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사모님은 반대하셨어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모태신앙으로 신실한 가족들 속에서 정말 신앙의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잘 성장하시고 이분은 대학생 때 이 남자 그때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전도사님 했는데 그분은 대학생 때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하나님한테 믿음을 지켜나갔던 분이에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랬대요. 그분은.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모님은 반대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다 당신의 결심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사실은 너무 안락한 생활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만큼 왔는데 느닷없이 신학교 가니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다 털어 써야 되고 애들은 아직 애기들이고 이거 하나님이 어디 와서 사역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결단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또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니까 남편한테 순종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러니까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청소하고 알바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둘째 아들 한 6살 된 준이에요. 이름이 준. 첫째 아이는 윤이고 두 번째 아이가 준이에요. 소아암에 걸렸어요. 느닷없이 소아암에. 못 고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애가 죽어가는데 이럴 수 없다. 사모님은 너무 속상한 거죠. 왜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얘가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한데 시골에 와갖고 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이게 뭐냐. 돈은 다 떨어지고 너 애는 아프니까 뭐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는 가진 거는 없어요. 단지 부모님 계시다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한국에 나가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그러시고 그 교회에서 아예 여기서 살아. 온 교인이 24시간 릴레이로 중보기도 하고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나아져가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신기한지. 나아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맞다. 아이가 완전히 거의 식물인간처럼 넉다운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생기가 돌아가면서 말도 하고 웃고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국수를 삶아서 성도들이 점심을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식욕이 도니까 아빠 나도 국수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미움도 못 먹던 아이가 이렇게 나아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준 거예요. 한 가닥을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게 급체가 돼서 그냥 죽어버려요.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요. 그 기쁨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또 하나님 붙들고 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바울처럼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고 갔는데 왜 이러지?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그분이 시골에서 아주 깡시골에서 일찍 결혼을 해서 교회에서 만난 자매, 유일한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어린 자매와 속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어릴 때 첫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가난한데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원짜리 감기약이 없어서 그냥 데리고 있다가 폐렴이 돼서 죽었대요. 뭐죠? 뭐죠? 바울은 상황에다 향하여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나는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깨끗해. 나는 주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 근데 니네들의 문제야. 환경 문제야.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모님이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신실하게 열심히.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원망, 남편에게 원망, 애가 죽었잖아요.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알고 전국에 있는 하나님을 다 찾으러 다녔대요. 어디에 말씀이 참 좋은 은혜 있는 목사님 설교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라도 찾아다녔대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닐 텐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욥이나 좀 그러고 요새 뭐 형들이 그래서 몇십 년을 그렇게 다윗도 그러고 뭐 아브라함도 늙어서까지 이렇게 고생도 하고 모세 또 뭐 다 알아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하신 목사님도 첫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난해서 8원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냥 그 허름한 집이 뒷동산이 뭐 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다 묻었대요. 어린 아기를 눈물 흘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떠나기 직전에 떠나려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상황 종료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스톱이 돼버린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잠시 머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 하고 쫓는 바람에 흘러 와가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같은 거예요. 천막 짓는 일. 바울은 그걸로 생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동업하는 걸로 함께하면서 믿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일종의 복음 동역자가 된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사역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떠나기 전에 유스도라는 분의 집에 잠시 머문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냥 믿어버려. 바울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믿어. 그러더니 이방인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두자고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한계가 있어요. 바울은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만큼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내 생각 속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을 거라고는 바울은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 성에 고린도에 이제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해서 복음을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요. 많아.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명한 이 목사님이 첫 아들의 그 시신을 품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초라해요. 8원도 없는 아빠가 돼가지고 무슨 가장. 자식을 낳는데 감기약 하나 먹이지 못하는 그런 자기 신세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데 이 아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의 자리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나는 인간으로서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역할, 그건 구퉁이 한 부분이라도, 왜? 그거는 영원히 가져갈 거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 품으로 보내면 돼. 하나님 품이 어쩌면 내 품보다 나을 수 있어. 내가 섭섭하고 내가 아픈 거지 얘는 하나님 품이 더 나을 수가 있어. 신학교에서 만난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미칠 것 같은데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돼. 제 안수식에 오셨어요. 그 사모님은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 일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 나 때문에 저 사람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나는 안락한 거 좋아했어요. 나는 이제 이만큼 됐으면 앞으로 더 좋은 일 이런 걸 생각을 했지 한대면 말리진 않지만 좀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아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공장 하나 세워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맛을 한번 봤는데, 자기가 거기까지 가봤는데 주를 위해서 제 인생 주님 드릴게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랬는데 가족 부양하고 자기가 다시 이제 포기했던 걸 자기 인생을 이전처럼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수식에 그 사모님 집사님은 안 오려고 했대요.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아파할까 봐.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안수식에 오셨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더러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안수 받으려고 강대상 그 옆에 쭉 목사님들 와 계신데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한테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주님 이거 혹시 실수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 부럽습니다. 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특혜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자기가 가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얘기해갖고 누가 누군지 지금 분간 못하실 수 있어. 유명하신 목사님,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미국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외아들이어서 군대 안 간다고, 옛날엔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결혼을 일찍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어린 아내가 그 시댁살이, 그 시골에 시댁살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도 따라갈래 막 그러는데 그냥 정말 버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왔다가 혼자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는 군대에서 받은 거 몽땅 시골에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결혼도 했겠다. 제가 정말 집에 가서 부모님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좀 좋은데 편한데,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데로 보내주세요. 가까운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배치받는 데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벌써 저 앞에 가는데 혼자서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일 일선, 아주 그거 뭐 깡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최고 일선에 취사하는 사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시간이 없고 쉴 시간이 없는 게 밥하는 사람이라더만요. 장교 거, 사병들 거. 그래서 38 연탄 구멍이 38개래요. 들 수도 없는 거. 그러다가 높은 자의 비서 자리가 빠졌다고, 그래도 신학대학 다니니까 어떻게 뽑혀가지고 면접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면접을 보면서 비서로 뽑혔다는 거예요. 비서방 따로 있고. 그 장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비서도 여기서 공부해갖고, 야, 제대하고 나서 잘 풀렸어. 그러니까 너도 시간 많으니까 공부해.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출근 준비해주고 내가 퇴근하면 그 다음 거 해주면 되는 거야. 넌 완전히 생활 마음껏 할 수 있어. 자기 방 있죠. 자기 냉장고 있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 봐라. 야, 네가 제일 바쁜 날이 일요일이야. 왜? 나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 그러니까 너는 24시간 일요일날 여기 대기하고 어떤 전화가 와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서울에 있는 나한테 연락해 줘야 돼. 그 말을 들으니까 주저앉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대. 내가 이런 데 언제 보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언제 이런 데 보내달라고 했냐.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곳에 편하면 뭐하며, 잠을 자고 공부하면 뭐하냐, 냉장고 있으면 뭐하냐.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은 거예요. 이분은 7시, 8시에 출근하는 분이어서 자기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울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잠이 드니까 전화벨 소리에 깬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뭐 예를 들면 일병 누구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잠결에 받아서 여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아직도 자냐? 그러고서 야, 큰일 났구나 하고 끊고 또 잤대요. 그러더니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 보니까 누가 데리러 왔대. 취사병으로 다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걸 보냈냐고 인사과에다 욕을 바가지로 해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뱀굴을 빠져나온 것처럼 너무 유명한 큰 교회 대단하신 목사님이셔. 그 교회에 군인 장교들이 여럿 있으시대요. 그분들이 우리 부대에 와서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인들한테 말씀 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하도 바쁜데 날을 정해놓고 갔는데 바로 그 부대. 거기에 별자리들이 양쪽에 서서 경례 붙이는 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병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래 이것도 기회야. 여기서도 뭐 또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지 뭐가 아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혜택을 그걸 포기.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실까? 이런 영광을 주실까? 그럼 바울은, 성경은 이걸 왜 기록했어요? 대단한 바울일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피가 네 머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가려고 한 바울의 길을 탁 하나님 붙들고 거기서 왕성한 신령한 고린도 교회, 타락한 도시의 한 가운데 우뚝,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고린도도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뭔가 혼란스러워 신앙적이지 못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보다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바울이 칭찬해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1년 6개월을 더 머무르게 만드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야? 계속 쳇바퀴 구태연한 매너리즘, 일상적인 걸로 끝나세요? 진짜 그 하나님이 그래? 그런 걸 원하시면 다른 영혼들한테 생명을 전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멈추지 말고. 좀 나도 체험 있는 신앙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전해보세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다 바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마음을 열고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이라면 아까워하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지원하실 것입니다. 실패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게, 실수가 실수로 머무르지 않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리까리했던 애매했던 것이, 힘들고 감추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인생 속에 역사하게 될 겁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호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생명 있는 이 기쁨을 풍성하게 채우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걸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을 때, 새로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하나님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지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로 그 인생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염려는 누가 하느냐 하면요, 맡길 자가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안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에서부터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거저되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꼭 그러잖아요. 나한테 얘기해, 내게 간구해, 감사함으로 아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맡길 자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더 이상 염려되지 않고, 걱정, 근심거리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두려워할 일이 수두룩닥상인데 그것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길 자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아이고 내가 그러다가 포기했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역사와 열매와,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만한 재산 풍성하게 채우고 사는 삶, 바울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성에 나를 찾는 백성들이 수두룩하다.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가 보는 이 어려운 환경,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수두룩하게 하나님은 감춰두고 계신 거예요. 우린 거기서 믿음으로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가 아니라는 거. 내 아이가 아파요.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친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실패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실패고,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실패예요.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고 거기에 달겨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전진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또 달려가고 또 일어서고 하는 이 믿음 갖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기며 절대 실수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